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이슬람 1400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슬람 탄생 전에 그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이슬람이 시작된 바로 그때쯤까지 하다가 딱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 1400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바로 뭐 이슬람을 결국 뭐 사승이라 부르고 예언자라 부르고 대언자라 부릅니다만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창시자는 무함마드죠. 마호메스로 예전에 많이 했는데 무함마드죠. 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시기는 서기 570년, 571년 뭐 헷갈리는데 뭐 570년 이렇게 치면 그리고 이제 조란 연도는 632년. 그러니까 62 이때 졸한 거죠. 졸? 사망. 졸한 연도요? 네. 아니 뭐 그런 용어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졸한 연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졸한 연도. 네네. 결국 태어난 곳은 바로 지금 메카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서부 메카에서 태어났고 이 가문은 하심 가문이라 불렀대요. 하심. 네, 정조부가 그 무함마드의 정조부가 하심이었고 거기서 이제 그 이름 성을 따서 이제 하심 가문으로 붙였대요. 이 하심 가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바로 요르단 왕가가 하심 가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 국호는 하시미테 킹덤 오브 요르단이거든요. 하심이에요, 하심. 본래 메카에 바로 마호멧, 무함마드의 직계다 이거죠, 자기들이. 그럼 여기는 대통령이 없이 왕이죠, 국왕. 왕정이죠, 왕국이죠. 그 킹덤, 왕국이죠. 요르단이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아랍 전체의 어떤 마티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겠네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하고 사이 좀 붙어 먹었다고 별로 안 좋아하죠. 붙어 먹었다.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미국에 워낙 지원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요르단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조단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결국 무함마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또 조실 부모를 하죠. 항상 이 또 위대한 유인들을 보면 다 뭐 유복하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조실 부모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큰 아버지가 좀 돌봐줬다. 근데 돌봐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 양치기를 한 거죠. 양치기. 양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모세도 양치기 했거든요. 그 예수님도 다윗도 양치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양은 하셨네? 근데 그 뭐죠? 양조실. 유년기 혹은 뭐 한 청년기쯤이 그때 뭐 양쳤다는 분도 그렇죠. 있긴 그러니까 하는데. 목동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예언자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을 쳤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모세도 했고 뭐 다윗도 했고. 양 친다는 게 물론 이제 그 양들을 실제로 이렇게 뭐 돌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을 잘 이끌고 어디로 간다 이제 이런 그런 뜻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의미. 그래,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는. 그렇죠.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참 결국 그 문화 비유라는 것도 그 문화에 결국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양을 많이 치는 문화니까 그 비유를 그죠. 99마리에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예전에 그래서 제 친구네 뭐 이렇게 교회 믿는 집 이렇게 가보면 항상 그림이 예수님이 이렇게 양 한 마리 안고 있어. 길 잃은 양들아 내게로 오라. 뭐 이런 게 항상 이렇게 써 있고. 그게 그 말이겠죠. 자, 결국 근데 여기 태어난 메카라는 데가 지금도 뭐 카바 신전이라 해서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검은 그 운석이라고 보이지는데 그런 검은 돌이 딱 그걸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 메카가 여기서는 이슬람에서 이렇게 봐요.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서 거처를 마련한 곳이 메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 아브라함이 그 본래 하녀가 그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 서자가 먼저 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그 부인 사라가 질투를 하다 보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 산 곳이 바로 메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쫓겨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결국 이제 그 샘을 이제 그 하느님이 열어주잖아요. 그 샘이 결국 뭐냐면 잠잠우물이라 부르거든요. 잠잠우물. 잠잠우물이라 부르는데 바로 그 메카 신전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그 중동에는 코카콜라를 안 먹고 잠잠콜라를 먹는데 잠잠콜라가 있대요. 그래요? 잠잠. 잠잠이는 바로 그 샘을 바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위해서 그
알라가 다 그걸 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멘 있잖아요. 지금의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 예멘이죠. 네네네. 예멘을 본래 파라다이스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나마 농사를 좀 짓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솔로몬과 시바에 의항해가지고 네. 뭔가 좀 관계가 있었고 그만큼 부와 여러 가지 농사 잘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결국 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시바 여왕이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분 아닙니까? 그걸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이제 지금 예멘이죠. 아, 그래요? 예멘으로 보는 거죠. 예. 예멘이 그렇게 이제 그다음 교역이 활발하고 네. 부가 많이 축적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바의 여인은 저기 서른도시고.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네. 아들 이스마엘로 이렇게 시작된다 보거든요. 성경과 비슷하죠, 그죠? 이쪽 유태민족은 거기서 이삭에서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적자 이삭이고 여기는 서자 이스마엘이다. 그 이스마엘에서 결국은 이슬람이 나왔다고 보기도 해요.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이스마엘 복종한다는 뜻이란 말이죠. 네네네. 절대 복종한다. 이슬람이라는 건 신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것은 복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절대 복종, 신앙을 뜻하는 거고. 이름부터가 종교가 너무 복종이야. 너무 복종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거죠.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자식을 죽이라 했는데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복종을 한대.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장 첫 번째로 치는 거예요. 네. 신의 말을 그만큼 잘 듣는다는 거죠. 네. 이스마엘. 네. 자, 그래서 이제 본래 이 메카는 본래 좀 성스러운 지역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검은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운석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왜 돌이 검게 됐냐면 사람들이 와서 계속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그 죄를 빨아들여서 돌이 검게 됐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예전부터 하여튼 이 검은 돌, 이거는 아주 성스럽고 뭔가 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교육이 메카가 이제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온갖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동네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돌이 있는 카바 신전 옆에 자기 동네 잡신들이 다 이제 같이 다 다신이 공존하는 거죠. 네. 마치 제우스가 있고 올림피아 동산 12신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동네 잡신이 다 갖고 와서 시끌시끌한 동네 항상. 그러니까 무함마드 전에. 그렇죠. 이 네. 이슬람 딱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카바에 그 검은 돌이 있고 그 주변에 온갖 동네 신들이 다 많이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그 양치기도 하고 하다가 대상이 있죠. 캐러번 이제 낙타에다가 싣고 무역을 하잖아요. 교역을 하는 게 낙타 말고는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너갈 동물이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재산도 못 받았고 이럴 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도 돌싱 두 번 돌싱이 어떻게 되나 카디자라는 과수댁이 있는데 결혼 두 번 했다가 이제 혼자 된 사람이에요. 이 카디자가 아주 부자였거든요. 카디자 나이 40에 25에 총각 무함마드와 결혼을 한 거죠. 네, 15살 나이 차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무함마드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죠. 네네네. 워낙 부자니까.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경제 문제 해결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개인과 사회에 대한 사색과 이제 성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인생이란 무엇이고 신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딸들 뭐 금슬은 좋았어요. 내 딸을 두고 그 셋째 딸이 이제 유일하게 파티마라는 딸이 결국 나중에 후손을 이어지는데 나중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색과 영감에 잠기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동굴 같은 데 가서 이제 사색과 영감에 잠겨가지고 우리 치면 돌을 닦은 거죠. 아내랑 사이가 좋았던 거 맞습니까? 도왔으니까 딸을 넷을 낳았죠. 어쩌면.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 선생님도 네. 또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 네. 몇 년 안 남았어요. 새로 뭐 하나 만들려니. 아니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결혼 생활 한 15년 정도 가다 보니까 뭔가 중년의 위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함마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론리 셰프드죠. 그 옛날 음악 노래 론리 셰프드라고 펜플루트 연주곡이 있는데 네.
그런 느낌 같아요. 빠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밤 빠바밤 알죠? 네, 들어봤어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런 느낌으로 외롭게. 자, 그때 갑자기 뭐 여기서는 외로운 잠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동굴에서. 예. 그러면서 결국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은 인간을 핏덩이에서 만들어내셨다. 너의 주님은 가장 관대하시고 글로서 가르치시며 인간이 알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읊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라, 읊으라 이렇게 하는데 코란에 있는 뜻이 본래 읽어라, 읊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코란이. 읊으라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하신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는 이제 그걸 읽어라. 읊어봐. 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문맹으로 나오거든요. 누가요? 진짜요? 무하마드는.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걸 알겠다, 알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일부러 더 극적인 효과. 이러니까 이거 신에서 신성의 계시를 받았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가 너무너무 이게 내가 귀신에 들렸나? 내가 지금 뭔가 혹시 헛것을 봤나?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런 게 나와요. 계시를 받을 때마다 고통이 막 묘사가 되거든요. 막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입에 뭐 거품이 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간질이다. 그러니까 내전증이다. 이 증상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나중에 보면 그 이제 발작이 일어난 동안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일종 내전증 환자들은. 근데 무함마드는 다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이슬람의 특징, 코란이라는 건 읽는다는 것, 읊으라는 것들. 이게 아주 이제 크게 된 거죠. 그럼 그 지금 코란을 그 동굴에서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적은 게 아니로, 그러니까 계속 읽고 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암송을 하고 기억을 해가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암송을 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게 코란이 문자화된 거는 무함마드 사후 20년 지나가지고 마치 불교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한다라는 그 제자가 가장 잘 외우니까 이제 이 안한다가 여시하면 이렇게 부처님은 이게 나는 들었다 하면 식으로 해가지고 경전 결집한다고 하듯이 그때 20년 지나서 만들어져요. 코란의 문자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뭐 결국 이제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걸 알리게 되잖아요. 네. 또 부인의 재력이 있잖아요. 정교 활동에 나서게 되는 거죠. 네, 선교 활동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 메카의 기득권 가문이 위협을 느낀 거죠. 아니 왜냐하면 다신교를 다 거부하거든요. 네. 지금 카바에 나머지 저 잡신 다 없애야 돼. 마치 예수가 성전에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그 뭡니까 쫓아내버리고 장사꾼들 다 쫓아내듯이 여기도 그렇게 하니까 기독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메카에. 아니 지금 다양한 잡신들이 있어야지 장사가 잘 될 거잖아요. 당연히 와가지고. 네. 근데 유일신. 무함마드가 유일신만 하고 다 쫓아내버리면 이거 장사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이제 미운 틀이 박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은 여러 가지 뭐 일종의 제우스식으로 주신이 있고 이런 개념인데 완전히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다 이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탄압이 들어가는 거죠. 무함마드를 탄압. 근데 무함마드를 다른 사람도 생기지만 탄압이 들어가니까 일부는 에티오피아로 피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함마드가 622년에 이제 결국은 나이가 이제 한 여기서 12년 이상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메카에서 한 400km 떨어진 북쪽에 메디나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성지가 또 되는군요. 네. 그걸 히즈라라고 하죠. 헤즈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622년이니까 이때부터를 이슬람력 1년으로 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원인 거예요. 메카에서 메디나 간 게 이제 준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메카에서는 개인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걸 중심으로 했는데 메디나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 군사 또 메디나 가서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제 결국 군주처럼 다스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에 나서는 거죠. 약탈에도 나서고 이러니까 이제 전쟁에 이제 경험들을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거 되는 거죠. 한 450km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에 또 유태인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죠. 기득권자.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다 같이 우리 같은 나는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알라라는 게 알일라예요. 본래 알일라. 알은 뭐냐면 아랍의 정관사 더예요. 더. 일라가 신이에요. 절대신, 유일신. 그래서 더갓이에요. 알라는 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더갓이에요. 보통명사 같은? 보통명사예요. 그냥 갓이에요. 갓. 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하고 똑같아요. 알라 하면.
알라신이 따로 알라신이라면 웃기게 되는 거죠. 역전하고 똑같은 거죠. 알라가 신이에요. 알라가. 그 왜 인샬라 인샬라는 신의 뜻대로 하소서. 인샬라 예전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네. 최민수 나왔던 네, 이영애 씨하고. 이영애 씨였나요? 네. 네. 인샬라. 알라가 그렇구나. 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알라는 어떻게 같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할 때 방향을 예루살렘 신을 보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 쪽. 왜냐하면 자기가 그 당시 메카에서 이제 메디나로 도망쳐오기 한 1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되게 불안하고 이럴 때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할까? 야간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 나잇 출입이라고 나오는데 나잇 네? 출입. 그 천사가 100마를, 1000마를, 하늘 말을, 날개 달린 말을 달고 와서 탁 무함마드를 태워가지고 쭉 메카에서 날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 신전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템플 마운트라고 성전산이라고 그 보면 나옵니다. 이 네모난 광장 같은 데가 있고 그거 보면 바위 돔이라고 있어요. 바위에다가 돔 같은 거 씌웠는데 위에 황금을 다 칠해놨거든요. 거기 그 바위에 가가지고 손을 한번 찍고 왔다는 거죠. 발이나 손을 찍고 와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이 그래서 3대 성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된 거예요. 바로 621년에 무하마드가 천사의 그거를 딱 해가지고 천마를 타고 바로 밤에 그 예루살렘 가서 그 바위에다가 탁 찍고 왔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 그 방향으로 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성지야. 그 바로 그걸 성전산이라고 부르거든요. 템플 마운트. 한 군데 또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관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 템플 마운트 쪽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해준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서기 한 680년 이후부터 계속 이슬람이 관할해 온 거예요. 이거를 그 동네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게 여기서 만약에 잘못 들어가 버리면 제3차 세계대전 여기서 일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잘못해 버리면 여기서 제3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가서 거기서 목을 묶어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산이 바로 거기다. 라고 설명하고 이슬람에서는 바로 여기가 우리 나이트 트립, 야간 비행을 해가지고 간 데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의 성지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이슬람 다 같은 동네예요, 거기가. 산이냐고 높지도 않아. 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 청계산보다 훨씬 낮아요. 남산도 안 되지.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건 산도 아니고 그냥 평야 약간 언덕도 아니고 막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를 거기에 본래 이제 자기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언약의 궤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해요. 아주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걸 잘못 밟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만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벽만 두드리는 거예요. 절대 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그 밟을 생각도 안 해요. 통곡의 벽만 우리는 그냥 그게 있는 거고 무슬림 입장에서는 바로 바위 돔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우리 성지 중에서 3대 성지예요. 메카, 메디나 여기. 기독교 또 마찬가지 모리아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러니까 여기가 전쟁인 다음에 여기서 난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항상 그 구역도 정해져 있잖아요. 옆에 아르메니아 산에 살고 이슬람이 살고 유대가 살고 기독교인이 살고 구역이 4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주 구역도 그 옆에 보면.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시위 어떻게 하다가 그거 뭐 진압 좀 세게 했다 예전에 한번 큰 문제 한번 생길 뻔하고 하여튼 굉장히 불안한 동네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약에 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거기서 작업을 해버리면 이건 뭐 꼼짝을 못할 만큼 항상 불안정한. 근데 이게 결국 다 여기서 요때 또 621년 오기 전에 야간 비행을 했고 그 메디나에서 유태인들하고 그러니까 친하게 또 이렇게 같이 이제 협조를 얻으려 했는데 유태인들이 좀 협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방향으로 절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예 더 이상 얘들은 안 돼. 이제는 메카의 카바 신전의 방향으로 절을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거죠. 아까 그 검은 돌 있는데 사진 잠깐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메카 성지순례 하잖아요. 이렇게 큰 네모난 돌을 중심에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싹 돌단 말이죠. 근데 이제 큰 네모난 검은 돌은 이제 후대에 만든 거고 그 사이에 참 요만하게 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검은 돌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 보니까 아니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검은 돌이 양만 요만한 것 같아. 한 내 머리만 정도, 머리 좀 더 큰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돌을 받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네모난 검 정도를 또 만든 거죠. 그거 주위를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도는 거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몇백만 오죠? 그거 그날. 실제로 매년 많을 때는 1,500만까지 본 것 같아요. 매년. 사건 사고 많잖아요. 앞서 그래서 많이 깔려 죽죠. 압사 사고 많고. 지금은 또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좀 그렇게. 근데 그거를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걸 하고 나면 하지라는 영예로운 이제 칭호도 붙고 정말 이제 영예가 되는 거죠. 그런 순례를 한번 갔다 온다는 거. 근데 그게 단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거기서 전 세계의 무슬림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오잖아요. 거기서 모이잖아요. 그 연대감이랄까, 그 결집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 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만나야지 뭔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을 떨쳐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종교도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일생에 한 번은 하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데는 사우디아라비아겠죠. 네. 관광 수입이 엄청난 그렇지. 올릴 테니까. 난 여참 거기다가 저 커피숍 하나 낼까 생각 중이에요. 네. 1kg 커피로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거지. 1kg 커피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리 1kg 커피. 지금 1kg 커피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정말 그 다양한 커피 제품들은 물론이고 특히 여름에 즐기기 좋은 콜드브루. 네. 콜드브루에 이렇게 얼음 타갖고 싹 마시면 갈증이 싹 가십니다. 뭐 콜라니 뭐 사이다 이런 거 먹을 때가 아니에요. 예? 1kg 커피에 네. 콜드브루 꼭 한번 아이스 커피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kg 커피의 다양한 제품들은요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결국 뭐 이렇게 해서 네. 630년경에 결국 이제 메카를 무혈 입성합니다. 이제 결국 뭐 다 그냥 모두가 다 복속을 해가지고 메카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워낙 세력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결국 전 아라비아를 결국 자기 그 영향력 속으로, 이슬람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결국 그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632년에 결국 예언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2년밖에 안. 네네. 항상 뭐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는 그래도 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죽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다.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당대에 다 이 메카의 어떤 이런 것도 다 결국 찾아 들어갔죠. 이 결국 계속해서 잘 돼 나갔죠. 물론 시련은 있었습니다만. 아내도 있고. 네, 아내도 많았고. 딸 4명. 딸 4명에. 그 예수는 순환을 당해갖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가속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무함마드 같은 경우는 메디나에서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동체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전쟁을 지휘하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종교 역할도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할 수가 없는 체제가 가는 거죠. 정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네네. 하긴 그러네요. 뭐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여긴 이제 그걸 성공하니까 성속이 일치되는 스타일로 갈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없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을 때 이제 전 재산은 다 빈자를 향해서 희사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결국 누군가 지명을 안 해요. 누군가를 지명을 안 해요. 후계자. 후계자를 지명을 안 했구나. 물론 여기도 뭐 군주가 어느 정도 있고 해가지고 세습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명을 안 했고, 결국 공동체. 공동체 리더십은 공동체를 가장 잘 다스릴 지하질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게 깔려 있었겠죠. 그러면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혈통보다는 유목민족이잖아요, 여기가. 유목사회는 농경사회는 피로 연결되거든요. 장자 위주라든지 아들한테 가는데, 유목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 왜냐하면 유목은 자, 양떼를 가지고 풀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장남이라고 했다가 이거 잘못 어리버리하고 해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 그 유목 사람들은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할 때. 이게 뭐야?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탁탁탁. 야, 너는 발이 빠르고 눈이 좋으니까 너는 관측병을 하고, 야, 너는 활을 잘 쏘니까 이걸 하고, 너는 칼을 잘 두니까 이게 딱딱딱딱 기능적으로 사회 조직을 조직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럴 때 자질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농경사회는 그냥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그럼 부지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농사 열심히 부지런하면 된단 말이에요. 땅은 정직하다.
머리가 안 좋든 안 좋든 열심히 일한 만큼 땅은 보답한다. 그게 농경사회거든요. 성실히 걷면. 성실 걷면 유목사회는 재능. 아. 이게 다르죠. 수렵사회는 재능이 중요하죠. 그리고 공동작업이잖아요. 네네. 수렵은 사냥할 때도 공동작업인데 농사가 뭐 공동을 물론 하긴 합니다만 가족 공동 노동이잖아요. 우리 집안이 중요하지. 이렇게 협업이 좀 다 모르는 예, 사람이랑 예. 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다는 없어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일 좋은 장점은 재산도 희사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대 우상 안 시켰단 말이에요. 나를 절대 하지 말아요. 모든 것은 신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코란 모든 것은 코란에게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점이니까 결국 그 당시에 그 뭔가 뭐 여기서는 뭐 자일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암흑의 시대, 무지의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수준 높은 그리고 단순한 종교뿐 아니라 새로운 국가 조직, 공동체 네. 조직을 주고 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훌륭해. 근데 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야? 그 뒤에 이제 아마 뭐 그러니까- 후계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네, 후계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 이제 여기서 지하드라는 개념을 요즘 막 자꾸 폭력으로만 생각하는데 지하드 성전. 예, 본래 지하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세계관은 이렇게 봐요. 이슬람의 어떤 율법이 통하는 세계는 하나의 어떤 그냥 인간의 세계, 이슬람의 세계는 신의 세계인데 이슬람의 율법이 통하지 않은 세계는 한마디로 암흑의 세계, 전쟁 상태에 있다 보는 거예요. 불쌍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신이 안 다스린 소외받은 땅, 신이 버린 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신의 이 소리를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하드 개념으로 봐요. 근데 이 지하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신의 복음이라보다 이 코란에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야만한 애들을 좀 이렇게 일깨워줘야 되겠다. 빛을 줘야 된다. 이런 됐는데 뭘 자꾸 줘. 그래서 이제 지하드 개념이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자꾸 폭력으로만 강조되는데 물론 뭐 이 안에 그게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는 이제 결국 자기의 사명은 다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다 했는데 이제 위기가 왔죠. 이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로 중에서 그 당시 나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 가장 먼저 무슬림이 되었고 그리고 존경받던 그 무하마드의 친구인 아부 바크르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을. 아부 바크르. 네. 그 무하마드의 친구이자 장인. 그러니까 이 사람 딸을 이제 친구이자 장인? 친구이자 장인?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칼리프라는 말을 써요. 할리파라고 하죠. 칼리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대표자, 후계자와 대표자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일대가 아니고 로마 교황청은 사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이게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무함마드는 예언자고 자 여기 아부바크르부터 일대 칼리프로 보는 거예요. 일대 칼리프.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할 때 약간 다툼이 있었겠죠. 아니 그래도 그 무함마드의 핏줄이 있지 않느냐. 딸의 사위가 있거든요. 딸이 파티마라는 셋째 딸이 있는데 이 파티마의 남편이 알리예요. 알리. 근데 알리는 또 자기 조카기도 해요. 조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해요. 하여튼 조카 사위는 아니고 조카이자 사위. 그러니까 알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어차피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지는 원칙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아부바크르도 이게 저기 2년 만에 급사를 해요. 뭐 나이도 많고 해서 그런지 급사를 하게 되고. 일대 칼리파. 예, 일대 칼리프. 2년밖에 못 예, 됐어요. 예. 이대 또 칼리프 우마르는 노예에게 살해당해요. 노예가 이제 죽였고 3대 오스만은 정복지가 이제 넓어졌잖아요. 전쟁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노예도 들어오고 수입이 전리품 나눠야 되는데 이 불만이 품은 사람들이 또 암살을 해버려. 그래서 4대가 된 사람이 알리예요. 이제 결국은 알리, 무함마드의 핏줄. 그러니까 조카이자 사위 알리가 이제 4대 칼리프가 된 거예요. 4대 칼리프가 됐어요. 네. 자, 근데 결국은 이 4대 칼리프가 되면서 3대 4대가 전쟁을 몇십 년간 계속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칠 때가 왔잖아요. 전쟁을 지치면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 분란이 생기겠죠. 분란이 생겨서 이제 전쟁할 땐 다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대의를 향해 뭉친데 이제 전쟁 좀 그만하고 자, 이제 후계자 좀 정하고 우리도 좀 나누자 하니까 야, 왜 네가 대표를 해야 되니? 내가 대표해야 되니? 왜 너가 더 가져가니? 이렇게 결국은 갈등과 대립이 커져가면서 이제 그게 내란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4번의 내란이 있는데 자, 먼저 자, 우스만이 결국 암살당했거든요. 3대 칼리프가. 그래서 이제 알리가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리도 결국은 우스만이 암살자를 빨리 찾아내라 했는데 알리가 좀 미적미적했단 봐요. 그래서 알리도 암살당해버려요. 암살당해버려요. 알리도. 이게 취임한 지 얼마 만에 암살당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됐죠. 이게 얼마 정확히 안 얼마 안 돼가지고 암살당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본래 메카에 또 아주 유력 가문 우마이야 가문이 있거든요. 네. 이 우마이야 가문에서 이제 탁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마이야 가문이 아니 뭐 4대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종의 가문 중심으로 결국 지금까지 합의에 의해서 하다가 이제는 우리 가문이 이제 이거 주도권을 가지니까 우리가 새롭게 할래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수도를 우리가 이제 결국 알리가 암살되고 나서 다 정리가 됐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먹을래. 우리 가문이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바로 결국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결국 수도를 옮겨야 되잖아요. 네. 새롭게 우리가 이승계가 송도에서 개성에서 이제 한양으로 옮기듯이 네. 바로 여기서 시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수도를 메카에서 시리아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시리아 다마스쿠스 쪽으로 옮기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가문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시리아 레반트 지방이라고 지중해 동쪽 그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 네네. 시리아가 어디? 이스라엘 위쪽. 네. 어디 여기 시리아 찾았어요. 네.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간 이유가 자기들이 아무래도 이 메카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우리 가문이 주도권을 잡기가 좀 열세다. 서쪽으로 밀린다니까 이럴 때는 새로 수도를 바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바꿔갖고 일친해버린 거예요. 새로 이제 인재풀을. 기존의 기득권들 싹 발물갈이 하는 거죠. 물갈이하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분열이 되겠죠. 네. 메카에 있던 사람들은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옮긴다는 거야. 네. 자, 그 와중에 결국 어떤 사람이 생기느냐? 결국 이 와중에 시아파가 생겨납니다. 이 와중에 시아파가 생겨납니다. 자, 이때 왜 시아파가 생기냐면 알리가 암살당했고 이제 말 그대로 우마이야 왕조가 가문이 결국 그 왕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 시리아로 옮겨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알리의 무리라고 불렀어요. 알리의 무리. 네, 시아트 알리라고 불렀어요. 시아트 알리. 알리의 무리. 시아트 알리. 여기서 줄여서 시아파가 된 거야. 무리 군집이란 뜻이에요. 시아파는 알리의 무리란 뜻이죠. 네네네. 알리의 추종자들. 순위파는 관행. 그 순나라 해가지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그 은행 그 관행을 따르는 것들 이걸 뭐 이제 그 순리파라고 하는데 순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이 시아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먼저 나온 거는. 시아가 생기면서 순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가 나오면서 이 탄압하면서 결국 야 얘들아 우린 달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순나 주류가 된 거죠. 네네. 시아가 먼저 이제 말썽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네.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왜 저 우마이야 가문이 저걸 하냐고 칼리프를 정통은 오로지 알리에게만 있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자의 핏줄이 이어져 가고 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무함마드가 뭔가 우리 알리에게 자기 조카잖아요. 그래서 바라카라는 뭔가 에너지라든지 빛과 같은 물질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네. 예언자.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알리의 아들 하산과 후세인을 통해서 전달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가족을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백두 혈통하듯이 여기는 알리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칼리프는 다 끝나버린 거야. 저 다 가짜다. 1대 4대 다 가짜고 진정한 후계자는 바로 알리다. 그래서 알리는 칼리프를 안 부르고 1대 이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맘이라고 하죠. 이맘. 이맘이란 말 부르죠. 이맘은 뜻이 이맘. 뭐예요? 이맘은 본래 지도해 주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모스크에 가면 참 안내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좀 뭐 비세면 고치기도 하고 사실 그런 정도거든요. 아주 성직자가 아니고. 근데 시아파에서는 이맘이 완전히 최고가 된 거죠. 이제 이거는 칼리프하고 술탄하고 모든 걸 다 합친 거 되는 거예요. 이맘 다 해서. 이맘 다 해서. 그렇죠. 네. 몸과 마음 다 해야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알리가 아들 하산인데 하산도 결국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후세인이 남았잖아요. 후세인 알리의 아들이자 바로 무함마드 외손자죠. 자, 이 후세인이 결국 어떻게 되냐 반란을 일으키기 뭐 반란이라보다 정당하다 얘기는 보는 거죠. 시아파 입장.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딱 이제 사람을 대의를 일으키는 거죠. 대의를 일으켰는데 이 우마이야 가문에 이제 일전을 겨루는 거죠. 이 우마이야 가문에서는 너 인정 안 해.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그건데요. 680년 서기 680년 카르발라라고 지금 지역이 있어요. 이라크 카르발라 네. 이라크쯤 되고 이 켈버라의 비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르발라의 비극이라는데 자 여기서 전날 이제 결국 힘의 우세는 다 결정 나버렸어요. 이 우마이야 가문은 뭐 어마어마한 군대가 쫙 깔려 있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저쪽에 완전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네, 떠들썩하고 병장기 소리가 나고 여기는 다 도망치는 거죠 이제. 알린의 이쪽은? 알린 쪽은 다 도망치고. 근데 이게 지금 50년밖에 안 돼, 그죠? 예. 이 일이. 그렇죠. 와, 예,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카르발라에 모여 있는데 알리가 이제 후세인, 그 알리의 이제 둘째 아들 후세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각자의 갈 길을 가시오. 어차피 내일 우리가 죽는 것은 자명한 거 아니냐. 이건 뭐 좀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만과 수십 명밖에 안, 수백 명도 안 되는. 자, 근데 결국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몇십 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음날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전투가 아니죠. 이게 전투가 아니죠. 전투가 아니겠네요. 학살이죠, 학살이겠네. 학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70명 정도 학살되고 다 죽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시아파 다 죽어요? 네. 그 마지막 남은 생존자는 이제 후세인의 아들로 알리라는 이름을 가진 병든 아이 하나가 생존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전투 전날에 그 우마이야 가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부드 알 말리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는 식으로 세속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고 너가 이제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여기 개입하면 안 된다. 헬도 이렇게 아주 유명한 편지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유명한 이게 후세인 하는데 이 카르발라에서 결국 몰살 당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후세인을 가지고 이제 특히나 이 시아파들은 그 참회, 고통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후세인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를 하거든요. 이 죽은 날을 기념해가지고 특히나 시아파가 있는 이란에서는 이날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후세인의 죽음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 있잖아요. 막 자기 스스로 머리를 찢고 자기 자해를 하고 그 고통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 후세인이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드라마가 아니죠. 그 격동의 80년, 70년대라는 다큐멘터리 보고 너무 충격받았던 게 그 이란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란의 종교혁명 이 정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로 시아파의 죽은 그 마지막 날의 그 처절한 고독과 그 다음날의 두려움과 이걸 극복하고 다음날 감연히 순교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우리는 그 희생과 죄의식을 우리는 그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죄의식을 속죄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그 자손 한 명 살아남은 그 손자는 어디 갔어? 결국 뭐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 찾아본 건 안 나오는데 결국 지금 이란의 12 이맘파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결국 1대 알리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이어졌다 봐요. 이 아이로 통해 가지고 근데 12대째 이맘 그 이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라졌는데 죽은 게 아니라 사라져가지고 어딘가에 숨어서 언둔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12대 이맘이 나타나는 날 결국 이 세계가 결국 시아파 모든 세계가 이제 평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최후 심판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이란을 시아파는 또 시아파가 여러 개 있거든요. 네네네. 12대 이맘파예죠. 이게 이맘 사라진 12대 이맘이 결국 언젠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12대 이맘파고 시아파가 아주 분파가 많아요. 네네. 그 분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암살단파가 있는 거죠. 어센신파라고 그것도 시아파예요. 어떤 파냐면 우리 카스피해 그쪽 밑으로 해가지고 산에 아주 정말 나무와 꽃과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수백 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딱 이런 거 좋은 딱 그 제접을 해주고 나서 너희가 이 암살 업무를 잘 수행해내면 너희들은 그 지하들을 해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거다. 지금 이런 천국을 또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빨리 암살해 빨리 죽어. 그러면 빨리 너희들 잘. 그게 바로 또 시아파의 한 종류의 암살단. 거기서 어쌔신이 나온 거잖아요. 어쌔신을 암살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고 그 어쌔신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에게 해시시를 줬다는 거죠. 해시시 마약. 네, 마약을 줬다는 거죠. 해시시. 그래서 해시시에서 어쌔신 암살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어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시아파 일종이에요. 시아파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도 뭐.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기본 정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네. 바로 이 죽은 알리의 아들이자 무함마드 외손자 이 후사인이 이름. 그래서 이제 이라크 후세인이 자꾸 그런 식으로 후세인 나의 이름 후세인도 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하고 서구와 싸움할 때 이 후세인이라는 이름을 파는 거예요. 또.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시아파랑 순니랑 화해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살을 순위파가 몰살을 시켰으니까 이건 뭐 좀 어렵겠다. 근데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바로 이 카르발라에서 이렇게 순교를 해가 몇십 명이 죽었기 때문에 시아파는 그냥 하나의 집단, 무리로 끝날 수 있었잖아요. 알리를 추종하는 무리로 네. 끝날 수 있는데 집단에서 교단으로 승립됐다는 거죠. 이 피를 통해서 수많은 그 죽음을 통해서 종에서 그리고 당파에서 교파로 승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 피를 절대 잊지 말자. 아이고 어쩔 수 없네. 피가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거 그죠? 그렇죠. 피로 기억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순위파는 쿠란 그 자체를 영원하다고 보는데 시아파는 이맘의 쿠란 해석을 신봉하는 거예요. 이맘. 그래서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절대적인 권력을 그때 휘두르고 했던 이유가 이맘의 해석이 절대적인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시아파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의 해석, 종교 지도자의 말이 굉장히 훨씬 더 파워가 있고, 네네. 다른 순니파 국가에서는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 꾸란의 그 글귀 그대로 있는 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잘 인정 못 받겠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아닌가. 아니 맞는 말씀이신데 약간 그런 거, 순위파에서 좀 그런 게 좀 더 세속주의도 물론 시아파도 합니다만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와하비즘이라 해가지고 이슬람 근본주의 아까 말한 이슬람 부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코란 문자주의거든요. 코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 최근 한 10년 사이에 메카의 성지나 유적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 왕실은 와하브파를 밀어주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우상 다 파괴해야 되거든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함마드도 우상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유적 다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카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시아파였나 이쪽에서도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카바의 그 금은 돌이 있죠. 그것도 가지고 그냥 몇백 킬로 버리기도 하고 훔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데 근본적으로 일단 시아의 개념은 그 순환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문제는 이란, 페르시아가 무슬림, 이슬람에 멸망하면서 나름 자기들의 유일하게 종교와 문화를 갖고 있는 데가 이란이거든요, 페르시아. 근데 그걸 바로 이 시아를 받아들이면서 자기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게 시아 순위가 민족 대 민족, 아랍 쪽과 그 페르시아. 이런 것들에 또 문화와 문화의 다툼의 어떤 자존심 다툼도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파가 더 많아요? 절대적으로 순위파가 한 85%? 네, 80% 이상 된다고 보죠. 순니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나라들.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제 시아파는 우리가 아는 나라가 뭐 그 정도죠. 이란하고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시아파 계열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그 시아파라고 좀 보기 애매해요. 그 알라위파라고 하는데 약간 시아파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고요. 알라위파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바레인이 뭐 누가 조금 그런 바레인도 시아파라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바레인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많지는 않죠. 소수군요. 중앙아시아나 이쪽도 대부분 다 순위 쪽. 여기는 옛날부터 소수였네. 섭섭하네 좀 여기.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왜 기본적으로 이 속성 자체가 주류에서 뭐라고 할까 순환을 당해가지고 그걸로 교파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자, 시아와 순위파는 이제 정리 잘 됐죠? 완전 정리됐어요. 그래요? 네네. 누구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저 일당백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완전 정복. 그 역사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제 우마이야 가문이 잘 내려가다가 결국 무함마드의 삼촌 아바스가 등장하거든요.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가 결국 등장해가지고 750년에 이제 우마이야를 완전히 절멸을 시켜버리죠. 우마이야 왕조. 엄마는 없어. 아빠입니다. 아바스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 또 해야 될 일. 아까 수도 이전해야죠. 수도 이전해야죠. 다마스커스 시리아 쪽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자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시리아에서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어디로 가요? 바그다드. 바로 이라크 바그다드로 가는 거죠. 바그다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항상 말 나오면 그 아라비아 네트 보면 하룬 알 라시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왕, 아주 현명한 왕으로 날 때 하룬 알 라시드 시절에 이래 나오거든요. 바로 이 아바스 왕조의 왕이죠. 바그다드에 항상 있는. 엄마는 없고 아빠만 있다. 아빠만 있는 바그다드. 근데 이 사람들이 아바스 왕조가 상당히 잔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철의 주먹에 비단 장갑을 꼈다고 하거든요. 철의 주먹에 비단 장갑을 끼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쨌든 우마이야 왕조를 다 굴복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대세는 다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90명을 만찬에 초대했어요. 그래 이제 뭐 게임은 끝났고 그래도 우리 뭐 우리 같은 무슬림 아니냐. 왕들이고. 왕족이고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해가지고 만찬을 딱 초대한다고 90명을 했거든요. 근데 초대하면서 이제 딱 이제 음식을 날라오잖아요, 시종들이. 음식을 날라오는 동시에 신호가 떨어지니까 전부 다 이 뭡니까 이거 딱 벗겨내니까 지금 칼과 뭐 철퇴 들어가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려. 90명을 다 죽여버려. 왕자의 게임에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다 죽여버려요. 왕자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데? 아이, 됐어. 아무튼 다 죽여버렸구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한 명 또 살아남아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쳐서 바로 이베리아 반도 가서 후기 우마이야 왕조를 만든 거예요. 네, 참 신기하죠. 여기서 또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서 후기 우마이야 왕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코르도바를 수도로 해서 말 그대로 10세기 초에 유럽이 인구가 10,000명이 안 될 때 코르도바 인구는 50만 명. 와. 그러니까 이건 500년 앞서 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결국 그래도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우리가 하몽 있잖아요. 하몽. 돼지고기? 네. 네. 뒷다리 해가 햄 만들잖아요. 네. 하몽 요리가 왜 나왔냐면 이슬람 문화가 이제 1492년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레콘키스트 해가지고 네. 이사벨라 여왕하고 전부 다 이슬람들 다 도륙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슬람 안 믿는다는 증명. 나 돼지고기 잘 먹잖아. 그래서 하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스페인의 돼지고기 유명한 것도 이제 이베리코. 이베리코 네.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이베리코 돼지. 네. 자, 결국 그렇게 뭐 아바스 후기 오메가 만들어졌고 그 아바스 조는 결국 이제 또 사람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그다드 온 만큼 그 정권 주체 세력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페르시아 사람들. 역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똑똑해. 제국을 한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적 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파는 더 이제 불만이 고조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아파가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바스 조 때부터 이제 구별해야겠다 저놈들하고. 우리는 순위파고 얘들이 이제 시아파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차별하고 더 학대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시아파는 숨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탄압하면? 아, 시아파가? 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암살단 파도 나오고 여러 파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는 갈라져서 지금까지도 아웅다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이슬람 하면 아까도 뭐 계속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꾸란, 이 코란 요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코란은 아까 말씀드린 610년에 그 동굴에서 이제 처음 이제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들었는데 그걸 이제 32년까지 죽을 때가 22년간 무함마드가 계속 그 불교 계시를 암송하고 이제 집대성한 거죠. 그래서 총 지금 이제 무함마드 죽고 나서 20년 지나가 책이 만들어졌는데 114장 6,200여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114장 6,200절. 그러니까 분량은 신약 성서하고 구약 성서 중간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엄청 길 것 같은데 이걸 암송을 한단 말이에요. 암송 다 했던 왕도 있다고 하죠. 아, 그래요? 그 군주 중에 그 옛날에 나오는 그 티무르 또 이 얘기도 약간의 몽골계하고 투르크계하고 섞인 왕조인데 그 티무르라고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해서 엄청난 정복자예요. 그 티무르 왕조의 네 번째 왕이 그 다 외웠다고 하죠.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완전히 모든 걸 다 외웠다고 하죠.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다 외워? 말도 안 되죠? 아니, 근데 물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뭐 외우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있겠죠. 뭐 뭐. 종교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외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구절 하면 툭툭 나올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저도 들어봤거든요.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네. 아, 노래 같아. 창가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랍에서는 지금도 코란 낭송대 열리면 이게 완전히 무슨 그러니까 우리 음악 축제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코란 낭송 열리면 완전 스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율 자체가 그 아부면 운을 넣기가 아주 좋고 또 코란의 은혜를 보니까 자음 세 개를 가지고 그게 어근이 돼가지고 계속 뻗어져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 말들이 아주 말하기가 우리 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프로가 그 말 잘하잖아요. 무슨 말 같은 거 갖고 재치 있게 변종을 잘하는데 그 가게 너무 좋게 돼 있는 거죠. 이 언어 자체의 특성이. 그럼 저는 역시 그쪽이 맞나 그쪽인가 봐요. 보다. 자,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결국 뭐, 쿠란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작을 하는데, 네. 가장 핵심은 여기서 오행육신이라고 하죠. 오행육신. 오행육신? 예. 오주육신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뭐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오주육신. 5개의 기둥이 뭐냐면, 이게 바로 무슬림으로서의 의무죠. 이슬람. 이 의무를 해야지만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의무를 해야 되는 것. 예. 좀 찍어볼까요? 5개? 네, 한번 뭔데요? 해보시죠. 일단 아까 저 하지. 맞습니다. 네, 저 성지순례 하는 거. 네.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5번 절하는 거. 예배, 맞습니다. 예. 어떻게 알지? 그리고, 네. 저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니, 그거는 이건 아니고. 좀 네. 마이너한 거군요. 빨리 좀 찍어봐. 어. 민지도. 비슷하네요. 돼지 안 먹는 거. 성지순례 해야 되고 절해야 되고 네. 네. 하루에 몇 번 낭독해야 되나? 아, 할랄. 할랄은 안 들어갑니까? 네. 아니, 단식하고, 뭐,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아, 네. 저기, 그 왜, 무슨, 라마단. 맞습니다. 단식, 라마단. 라마단. 네. 자, 단식, 하나하나 먹는 거, 이 정도 많이 기도하고. 맞췄잖아, 우리. 네네. 아 그래요? 2개 뭔가요? 2개는 이제 알려주시겠죠. 두 개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네. 지금 아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신앙의 정은이죠. 정은. 정은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간증하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샤하다라고 부르는데, 그 아랍어로. 네. 알라 외에 다른 신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성이다. 메신저다. 요거를 딱 정은하는 게 바로 이슬람의 첫 번째 의무예요. 첫 번째 의무. 정은을 해야 되는 거죠. 테스티모니를 하는 거죠. 난 이슬람. 알라 외에 다른 신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성이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네. 유일신, 절대신이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결국 이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래 이제 모스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스크 본래 뜻이 엎드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엎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스크를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는데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네. 교회는 성직자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있고 또 절에 가면 스님인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직업적인 성직자가 잘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로지 여긴 누구나 와서 동등한 위치로 같이 그냥 절하는 곳일 뿐. 그렇습니다. 그럼 진행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예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배 시간 알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배 시간 무예진이 이제 하루에 5번 뿔피리 같은 거 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알라후 아크바르를 하는 거죠.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후 아크바르를 하는 거죠. 그 영화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맨날 그 테러범들이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할 때도 알라후 아크바르, 끝날 때도 위대하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정결하게 항상 해야 돼요. 몸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다른데 순위는 하루 5번, 시야는 하루 3번 할 수 있다. 횟수가 다르군요. 뭐 아니 그러니까 또 여기도 뭐 어떤 분들은 또 5번 하지만 3번 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고 정오에 하고 오후 4시에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해가 지면 하고 잠들기 전에 하고 이런데 막 조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유들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는 금요일 정오 그 모스크에 간다 이거죠. 근데 이 모스크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업적인 성직자도 없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유대교의 시나고그라든지 이런 교회당하고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성과 속이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정교가. 여기서는 행정 포고문도 공지도 하고 자 이제 무슨 일한다 무슨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여기도 공지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당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당과 행정 동사무소와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보통 정오에 하기 때문에 네. 이 책을 보니까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는 금요일을 휴일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금요일을. 유태교는 보통 토요일을 휴일로 삼는다고 네네네.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요게 바로 이제 예배고 세 번째가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아까 하나가 우리가 말씀 안 하셨던 게 바로 자카트라고 하죠. 자카트? 자카트. 희사, 기부. 돈을 나눠주는 거. 빈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네. 근데 이슬람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 40분의 1을 낸대요. 40분의 1조. 40분의 1. 소득세는. 근데 이 소득세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네가 소득을 올린 게 정당화된다 이거죠. 이게 신이 그래서 나에게 100% 준 거기 때문에 이걸 낼 때만이 정당화되지 안 그러면 그건 정당하지 않다. 네. 이런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불교친 보시도 될 거고 좀 뭐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부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 자카트란 개념 이걸 내야지만 이 금액을 수시로 납부해야지만 너의 사유재산은 정당하다 되는 거죠. 2.5%는 뭐 나름 괜찮네요. 네네네. 어쨌든 헌금은 내야 되는구만. 헌금 어, 자카트. 우리 세금 얼마씩 내는데? 우리 많이 내잖아요. 2.5%? 네. 여기는 은행도 이슬람 은행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 스쿠크인가요? 아, 네. 그게 이자 개념으로 이거 이자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어떤 물건을 상글로 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뭘 받고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자 개념을 인정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중세 기독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자 네, 개념 네, 인정 안 네, 해요. 네. 시간에 대한 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인간이 그 시간을 이용한 걸 가지고 돈을 받았느냐. 그런 의미구나. 네, 이자를 그래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그 돈놀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미음도 좀 사고 네, 뭐 이렇게 네. 됐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든 이런 자카트 행위가 아주 사람들에게 널리 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량하고 이런 거 구걸 행위를 사람들이 아주 뭐 관용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웬만한 중산층은 단골 거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동량할 수 있도록 거지가 단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단골 가게 가듯이 단골 거지에 가서 네, 네. 단골이 있는 그게 거죠. 의무라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행. 그런 건 좀 좋네. 좋네. 그리고 바로 네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단식. 라마단. 이게 라마단은 이슬람적 9월이라고 하는데 보통 해가 떠서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해가 떴다, 해가 질 때까지. 자기 침도 삼켜서는 안 돼요. 말도 좀 안 돼. 엄격하게 하자면 그랬더니 침도 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도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질 때까지는 뭣도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해가 딱 지고 나서 또 해가 질 때까지는 또 잘 먹어요. 엄청 잘못. 먹어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병자, 노약자, 여행자, 맞아요. 임산부는 단식 연계도 되고 뭐 좀 나름 융통성 있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의 어떤 현대적인 비즈니스나 행정할 때는 좀 안 맞죠. 그렇죠. 좀 안 맞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단식을 해야 되느냐? 재밌는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에 대한 순종과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이제 정신적인 훈련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빈자와 약자에 대한 동정과 모든 무슬림의 연대의식과 평등의식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이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 많은 사람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만수르. 만수르나 뭐 그 정말 알파고나. 누구나 다 같이 지금 같이 굶고 있다는 거. 이게 가져다 주는 연대감. 우리는 다 같은 한 이슬람으로 지금 같은 형제들이야. 그래서 무슬림 형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야, 그거는 또 그런 것 같다, 그죠? 괜찮아 또? 네. 그거 누구 괜찮... 할래? 이거 좀 괜찮지 않아? 나도 네. 괜찮은 것 같아. 네. 요거는 뭔가 우리가 똑똑하냐, 돈이 많냐, 네.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렇지. 다 같이 굶고. 그러니까 이 단식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뭐 연대감을 표하는 정치적 재앙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건강도 있지만 이 이슬람의 단식은 모든 무슬림의 연대의식과 세계 어디에 우리가 같은 무슬림이면 다 같이 우리는 이 순간 같이 함께하고 있어. 이게 엄청난 다 그 같은 어떤 동질감, 응집력을 안기도 좋은 거죠.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 걸 느낄 기회가 그쵸? 없죠. 아니 그때 예. 느꼈잖아요. 우리 2002년에 대한민국 할 때 그 붉은 악마 이럴 때는 느끼잖아요. 어. 동시에 다 같이 보고 있고 동시에 다 같이 그렇지. 그때 대한민국을 외쳤다는 거죠. 엄청 느껴. 그 에너지 크죠. 그 에너지 엄청 그쵸. 컸잖아요. 그때 성적 에너지도 넘쳤죠. 그때 모르는 여자랑도 껴안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되니까 다 다 같이. 같이. 2003년생이 많잖아 그래서. 왜 또 나만 또 이상한 사람 만나죠? 아, 전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에너지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물리적으로 진짜 한번 굶어봐야 좀 진짜 굶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걸 또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도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되려면 그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이게 그걸 겪어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정말 힘들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네. 그때 전 국민이 굶는 시간 그러면은 수치로 따지면 네. 돈이 얼마나 아껴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껴서 뭐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의 응집력, 연대감, 에너지가 생겨나니까. 네. 그렇게 돼. 네. 근데 이게 나는 이게 내 생각만 해서 나는 절대 잘 안 지킬 것 같거든요. 누가 보면 몰라도 네. 안 보고서 혼자 막 먹을 것 같아 나는. 근데 그 실제 무슬림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안 먹는데요 거의. 나는 안 먹을 것 같아. 아 그래? 네. 배고프고 막 앞에 물이 있어도 목마른데. 난 안 먹을 것 같아. 아, 그게 그래요? 그게 나의 가치, 나를 증명하는 일이라면 맞아요. 그런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되게 보람돼 이거. 네. 딱 이렇게 지켜내면. 다 같이 지키고 있다는 그 연대감과. 그런 말씀 그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그리스 정교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네. 참 인간임을 느끼는 세 가지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이 성문이 가면 이 성문 안에 모든 길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황금을 나눠준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막 해야 니은니은되고 성문이 닫으려 할 때 이제 막 들어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나는 딱 거기서 뒤돌아갈 수 있는 그 많은 어떤 욕망과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고 유혹이 있는데 나는 그걸 탁 그 눈앞에서 내가 끊어낸다. 이게 엄청난 인간적인 자존감을 주거든요. 그 우리가 칸트식으로 말하면 칸트가 왜 인간이 되냐 이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의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는데 인간만이 그걸 안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인간은 눈앞에 물이 있고 음식이 있어도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지만 나보다 더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난 양보할 수 있어. 이럴 때 인간은 자유가 느껴진다는 거죠. 내 스스로 법칙을 정하고 나는 더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나 양보한다. 라는 법칙을 내가 정하고 그걸 내가 지킬 때 나의 자유가 완성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든 난 진짜 10억 있으면 좋겠는데 복권을 매주 그래 샀는데 안 되다가 어느 날 딱 됐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복권이 됐는데 됐는데. 농협 가서 찾으면 되는데 농협 앞에 가서 택시 내리자마자 네. 맞아. 복권을 찢어버려. 그건 진짜 그러면서 미친 짓이네 미친 짓. 자유를 느끼는 거죠. 네, 근데 그 겁니다. 자유는 사실은 거기서 제일 느껴지죠. 네. 왜냐하면 돈이 가장 지금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종종 보면 우리가 어떤 우스운 이야기로 뉴스 한번 나오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건물에 올라가서 돈을 뿌렸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지금 가장 돈에 몰려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가 100만 원 찾아가지고 막 뿌렸다는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심리 아닌가 싶어요. 가장 나를 올가매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여기서 내가 한번 이런 것도 그 비슷한 심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라마단까지 네.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바로 순례. 일생에 한 번은 그 순례를 한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오행, 의무죠. 그리고 이제 오주라고 하고 5가지 기둥이다. 신앙의 5가지 기둥이다. 그리고 이제 시아파에서는 여기에다가 지하드까지 붙이기도 해요. 아, 성전도 지하드. 하나의 의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 그 보통 오행이고요. 이제 육신이 있잖아요. 6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말 그대로 이제 알라신을 믿는 거죠. 그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증언하는 것. 네. 그것이 있고, 그다음 천사를 그걸 믿는 것들.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알라가 빛으로 창조를 했고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했고, 진 있죠, 진. 정령으로 부르는 건. 우리 진이 그 접니다. 네. 진이. 네. 바로 그 진이는 뭐냐면 불로 창조했다고 봐요. 불로. 네. 그래서 천사는 이제 빛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에게 흙으로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숨결을 불어줬잖아요. 창조성을 줘줬다는 거예요. 창조성. 근데 천사는 창조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천사 보고 인간에게 와서 이제 꿇으라고 했는데 이블리스라는 천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예 난 인간 앞에서 무릎 못 꿇는다. 그래서 걔가 사탄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탄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해요. 이블리스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램프 요정 진이도 이 진인가? 그 진인가? 진이, 예. 그 진이는 일종의 정령, 도깨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약간 장난을 치는 진이, 정령. 본래 이건 전통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사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쿠란을 믿는 거죠. 당님을 믿고, 예언자는 아까 말씀드린 무하마드가 마지막 예언자고, 아까 말한 모세, 그 다윗, 예수 다 인정하는 거죠. 나중에 조금 이따가 뭐 성경 이야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 비슷한 지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결국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최후의 심판에서 결국 그 기독교에서 최후의 심판은 결국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참 저는 최후의 심판이 아주 멋진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후의 심판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는 다 사라지잖아요. 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뭘 만들어 사라지는데 유일신에서 이 최후의 심판은 너의 모든 것들, 너의 태어나서부터 너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다 누군가가 기록하고 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불멸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가 모르지만 이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죽는 것도 아니고 너는 영원히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새롭게 만들거든요. 최후의 심판. 짐승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만드는. 내게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욕망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심판까지 한대. 천국에 보낼지 지옥에 보낼지. 현생의 삶을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심판. 그렇죠. 그래서 종교는 무서운 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나를 누가 변호할 수 있을지. 변호? 변호를 받아야 될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건 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누가 나를 뭐 심판해? 최후 심판단에 말씀 잘하면 또 그죠. 은행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 고날 가서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서의 어떤 최후 심판에서는 결국 영혼이 네. 뭐 부활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 천국에 가가지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뭔가 좀 독실하고 좀 독신으로 사는 느낌을 준다 이거죠. 뭔가 좀 정결하고 금수하게 사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이슬람의 네. 최후 심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이제 천국 가가지고 너의 부인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오. 너무나 많은 검은 눈의 여인들을 거기 천국은 그래요? 네, 검은 눈의 여인들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아, 여인들 생각은 안 하나? 여인들은 왜 그 남들 여인들 아니 잠깐만. 여인들은 또 뭐 여인들도 자유롭게? 그렇겠죠. 네. 거기 천국은 그렇다고? 네. 여기 천국은 아주 육체적이고 뭔가 쾌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생에서는 엄청 이렇게 가둬놓고 네, 네. 천국에 가면 다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둬도 사람들이 참나 보지. 참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아까 말씀드린 그 어쌔신 네. 그 산노인이라고 그 책도 있어요. 아주 소설로 재밌는 거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을 까먹었는데 산노인파가 있는데 그 산노인파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느낌을 한번 맛보고 나면 빨리 적을 바빠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암살 업무에 자원을 한다는 거죠. 아주 빨리 죽어야 되니까. 빨리 일 치르고 빨리 죽어야 돼. 죽으면은 천국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예전에 우리 그 한번 책 했잖아요. 그 만들어진 신에 네. 그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 건포도 알이 메달들 있고 다양한 여성들이 있고 건포도와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건포도가 진짜 건포도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네? 그럼 뭐예요? 아니 건포도 아마 건포도가 의미하는 또 다른 뭐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보고 물론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 그 아가라든지 이런 데 보고 있으면 이 과일 가지고 이제 뭐 성적인 걸로 많이 비유를 많이 하죠. 하는군요. 사과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뭐 그렇게 나오죠. 네. 포도. 사과? 사과? 포도? 사과는 이제 파우스트에도 나오죠. 가슴을 상징하죠. 사과알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포도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복숭아라면 이해가 복숭아도 나오고. 네. 나와요? 네. 복숭아 나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쿠란을 이제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번 뭐 방송에서 한번 해주시면 네. 뭐 잘까 참 뭔가 노래하듯이 느낌이 들고요. 항상 그 맨 처음 이제 경을 시작하는 개경장이라고 할 때 시작할 때 이제 비스밀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비스밀라? 우리 그 예전에 그 노래 있었잖아요. 퀸의 노래였나?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 같아요. 비스밀라, 바스밀라. 그 저 보헤미안 네, 랩소디. 네, 나오는 거. 인자하고 자유로운 신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고 알라의 이름으로 이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뜻으로 이제 비스밀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쭉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네. 근데 이 아랍어는 이 지금도 재밌는 게 이 코란에 서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라틴어, 옛날 이제 유럽으로 치면 라틴어가 돼갖고 지금도 국제회의를 아랍 사람들이 한다든지, 방송 뉴스를 한다든지 서로 회의를 할 때는 이 말을 쓰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라틴어 문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구어 라틴, 아랍은 다 달라가지고 이제 네네. 우리 치면 라틴에서 나왔지만 이탈리 말하고 스페인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아랍어를 쓰더라도 이라크하고 저쪽 북부 아프리카는 다르지만 의사소통 가능한 이유가 바로 문어는 똑같이 아랍어가 지금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코란 만들 때 썼던 문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네. 이 코란 이 신의 말씀이라 한 글자도 못 바꾸니까 네. 그대로 써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랍 세계가 저희 생각에는 아니 이 민족도 다른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응집력이 생기냐니까 말이 같잖아요. 문어가 그 문어로서의 아랍어를 코란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면 아무래도 우리가 동질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래서 이 무슬림들의 어떤 응집력이라든지 어떤 하나된 유대감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게 네. 이런 이유들이 좀 있는 거군요. 거기에다가 그 처음부터 이 이슬람 이전부터 그쪽 그 아라비아 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워낙 거기가 척박한 지역이니까 완전한 남자가 해야 될 일은 사냥 잘하고 뭐 말이나 낙타 뭐 이런 거 그거 네. 타고 그다음 하나의 조건이 웅변이에요. 말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아무런 그 취미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오락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말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말만. 술도 잘 못 먹잖아요. 우리는 술도 못 먹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계속 말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로 가지고 사람을 격동시키고 오로지 말 언어야말로 웅변이야말로 허가받은 마술이다. 마술을 부리면 안 되지만 허가받은 마술이 말의 힘이라는 거죠. 그 실제로 저 터키 그 친구도 그런데 네. 뭔가 이렇게 그 나라는 비유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뭐 볼펜이 어떻게 생겼냐 뭐 이런 거조차도 그냥 뭐 볼펜이 길쭉하고 그냥 뭐 끝에 뭐 심 달렸지 뭐 우리가 이 정도라면 여기는 이 볼펜 하나 갖고도 한 30분씩 떠든다는 거예요. 이 생김새 묘사하는 데만 그 정도로 하여튼 말이 많이 발전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사기도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해. 누구 놀리는 것도 잘하고 진짜로. 아, 그래요? 예. 아라비안 나이트 읽어보면 그 대목에 제가 하여튼 아라비안 나이트는 예전에 읽었을 때 느낌이 도대체 여성을 묘사할 때 이렇게 길고 아름답고 자세하게 묘사한 문학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길게 뭐 입술, 눈, 눈썹, 뭐 가슴, 몸매, 옷 그냥 막 이게 몇 장이 흘러가요. 계속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참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래서 그 아라비안 나이트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강원도 속초 그리고 네. 경기도 부평 네. 다 있습니다. 네. 나이트 클럽. 무슨 말 하나 했는데. 네, 근데 강호동. 네, 그렇죠. 근데 쿠란하고 성경하고 잠시만 이제 한번 우리가 차이점하고 동양 보면 이게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가 어떤 유혹을 받아 쫓겨났잖아요. 네. 여기까지 비슷한데 코란에서는 악마에게 유혹된 건 이브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아담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네. 왜 그렇게 표현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담이고 또 그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네. 그래서 원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사람은 이제 죽게 되고 여자는 애를 낳게 되고 남자는 노동한다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봐요. 그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피조물이라서 유혹에 넘어간 거지 완전하지 않으니까 원죄란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과 이브의 죄지 자식의 죄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죄는 원죄를 인정 안 해요. 여기는. 큰 차이가 교리에 있군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니까 고난의 삶이 불가피하다고 보잖아요. 이슬람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가 어디 있어?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뉘우치니까 바로 신은 용서해 줬다고 보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신이 아주 여기서 보면 네. 아주 뭔가 엄숙하고 막 한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은 언제든지 용서를 해준다. 신은 관대한 거. 그러니까 그 관대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네. 나와요. 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것도 재밌는데 예수도 예언자로 인정하고 네네네. 성령, 동정녀 마리아 다 인정 나와 여기 다 나오거든요. 쿠란에 나오는데 그 예수가 태어나서 그냥 태어났다면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말이 되냐니까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처럼 말을 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했잖아요.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절대 신의 종이며 알라의 종이며 예언자로서 그분의 책을 전할 것이다라고 가족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이제 꼬란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약간 전 불교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 불교 영향을? 뭐 불교보다 천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이 이슬람이. 네. 네, 그러니까 그 불교의 그런 스토리들이 네. 아마 여기 중동까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이거 또 종교 얘기는 조심해야 되네. 제 상상력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예수가 아니다. 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래요? 예수를 구해줬고 예수는 코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대속받고 이런 거 없다. 대속한 사람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는 만들진 않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상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이단으로 찍히는 종파 중에 뭐 아리오스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거든요. 예수의 그러니까 기독교 가톨릭의 공식적인 거는 양성이에요. 예수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거든요. 근데 단성파는 예수는 신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인정 안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경교라고 불린 데는 예수는 인성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인정 또 안 해요. 뛰어난 인간이다 예, 이거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러니까 이슬람이랑 그렇죠. 기독교랑은 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약간의 이단의 생각들을 이슬람은 또 차용했을 수도 있지 이게 않느냐. 핵심이잖아요, 사실 기독교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걸 맞죠. 그걸 강조해야지. 여기는 친해질 수가 없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코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어떻든 뭔가 신의 문제라든지 네네. 천국의 문제나 최후 심판에서 좀 더 육체성이 좀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코란하고 같이 된 게 바로 하디스거든요. 바로 무함마드의 은행을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이렇게 시작돼요. 불경처럼 네. 나는 누구에게 들었고 그 사람은 누구에게 들었고 누구가 무함마드가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듯이 여기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종려나무를 팔 때 야자수죠. 종려나무를 팔 때 그 열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이제 물었다 이거죠. 그럴 때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는 사람이 그 열매가 내 거다라고 이제 계약서를 쓸 때 명기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파는 사람의 소유가 되느니라. 그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은행록에.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은행록까지. 법이네. 이게 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근데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한 거죠. 분명히 예언자가 언제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뭐 재밌는 거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건 이렇게 나오네요.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왔어요. 무함마드를 찾아와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저의 아내와 선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까요?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샤워해. 뭘 어떻게 씻어? 라고 대답은 안 하셨죠. 네, 예언자께서는 노예를 한 사람 풀어주시오. 노예를 한 사람 자유인으로 방면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가난해서 노예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 좀 단식을 해보시오. 제 몸이 약해서 단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한번 대접해 주시오. 먹고 죽으려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한테 마침 다른 사람들이 그때 대출을 한 방울 갖다 줬대요, 선물로. 예언자가 이 대출을 주면서 자, 그러면 내가 이 대출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나눠줘가지고 당신의 죄를 속죄하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오, 알라의 사승이시여, 위대한 무함마드시여 말하면서 이 도시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잠자리 할 인물인. 야,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해. 그러자 무함마드가 말합니다. 흰 이가 나올 정도, 흰 이를 드러내면서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시오. 이런 게 이제 하디스예요. 이렇게 하디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가시오? 대추 가지고 가서 너 집에서 가서 많이 먹어. 그러면 먹으라고. 관대하네. 네. 야, 됐다, 너 가시. 바로 이 코란과 이 하디스를 샤리아라고 이슬람의 지금도 율법의 기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코란과 하디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울라마라는 율법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해석을 쌓고 판례가 사라지는 거죠. 그 가난했던 그 분이 그 배고픈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도 잠자리를 가진 이유가 있었네요. 왜요? 소백지향 홍삼을 드셨다는 겁니다. 소백산의 향기를 이어받은 정기를 이어받은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백지향 홍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을 드릴 수 있는 소백지향 홍삼, 다이어트 하면서도 힘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소백지향 홍삼, 어르신들 드시기 좋은 에기스 이런 것도 있고 진액도 있고 차처럼 마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키즈 통통 홍삼 젤리 이렇게도 좀 나와 있습니다. 홍삼 몸에 좋은 건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홍삼하면 소백지향, 소백지향하면 또 홍삼입니다. 인터넷에서 소백지향 홍삼을 꼭 검색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정도만 하고 계속 보기는 이제 책을 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의 이슬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1000년 동안에 기독교 유럽 문명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슬람이. 근데 그게 17세기부터 흔들리다가 19세기부터는 완전히 이제 서구의 질서에 편입된 거죠.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총체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참 어떻게 보면 그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가 그 18세기 말까지 그 오스트리아 빈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지고 나서 물러났다 뿐이지 사실 상당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총기류 분야, 총기 대포에서 결국 그 군사적 우위를 못 지키면서 결국은 이제 결국 군사적으로 깨졌다고 보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보십시오. 현대에 오면 이슬람이 가장 환멸을 느끼는 게 결국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허용했다는 거. 이게 치욕 중에 치욕으로 보는 거죠. 아, 이슬람에서는. 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영국의 결국 제국주의에 깹니다. 결국은 이 제일 한 건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가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거하고 중동의 권력을 넓히려고 아까 말씀드린 셔우드 왕가,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왕가에 가서는 야, 너희 땅 이거 줄게라고 꼬시고 또 아까 말한 메카의 하신 가문한테는 너희 줄게 꼬시고 또 유태인들한테는 또 너희들한테 줄게 해갖고 부도수표를 3장을 남발한 거예요. 그 땅은 하나인데. 이쪽에서 돈 받고 저쪽에서 네. 군인들 받고 뭐 네. 등등 해가지고. 그걸 또 작업한 사람이 바로 나는 사막의 로렌스가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죠. 네. 스파이를 하면서.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가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건국됐단 말이죠. 건국되면서 팔레스타인하고 처음 만들어질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사람이 뭐 거의 아무리 30년간 많이 들어와도 많은데 문제는 땅을 있잖아요. 배분할 때 실제 그리고 땅의 배분 비율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눌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한 30%도 안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70% 줘요. 인구수로는 1대 6인데. 네네. 근데 그것도 1948년 전쟁이 나거든요. 전쟁이 바로 네, 독립전쟁이 네, 네, 나버려요. 네. 왜냐하면 이집트 입장에는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 우리 노예들이었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들이 도망을 친 건데 노예들이 지금 우리의 성전을 그래서 했는데 바로 다 박살이 나버렸죠.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줬지만. 네.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 전쟁을 총 4번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있는 전쟁 말고 큰 전쟁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인구가 몇 배가 많고 네. 병력도 몇 배 많은데 계속 졌단 말이에요. 왜 질까?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것도 크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치욕감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천년간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유태인 사람은 얼굴 창백하고 머리는 좋은데 완전히 범생이들로 보았거든요. 우리는 아주 남성적인. 그런데 갑자기 그 창백한 공밖에 모르는 범생이가 돈이나 좀 버는 저 장사치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무력을 압도하는데 이거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굴욕감도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계속해서 뭐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는 최근에도 뭐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참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면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네. 적어도 이제 한때 유럽의 스승이었다가 지금 좋았던 옛 시절 다 잃어버리고 저항과 분노에 몸짓하는 그 이슬람이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왜 저런가 그것들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려는 노력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당백에서는 이슬람 사실 우리도 진짜 잘 모르잖아요. 네. 아주 단편적인 이미지로 혹은 뭐 영화 등에서 이제 표현됐던 그런 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슬람 뭐 문화권 네. 혹은 뭐 무슬림들에 네. 대한 이야기 오늘 쭉 좀 나눠봤고요. 네. 저희 일당백은 유튜브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팟빵 통해서도 이제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고 SK의 그 플로라는 앱 플랫폼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음악과 함께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플로 통해서 들으시면 더 한층 감성이 폭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는 퀸의 맞아. 보헤미안 랩소디를 한번 네.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괜찮았어요? 네, 아주 좋았어. 아니 뭐 퀸도 조상이 본래 그 이슬람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도망친 사람들의 그 네. 파르시 해가지고 그쪽에 자손들이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그죠. 퀸의 그 프레디 머큐리. 네, 그 혈통이. 그래서 그게 아, 펀잡 지방 그쪽에서 타타 그룹 다 그쪽 사람들이 경제 네네네. 완전히 잘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끝으로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이건 플로에서 함께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일당백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주선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